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오니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맨 마지막 가사가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라고 그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고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단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그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주님 앞에 내가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사단의 시험을 떨쳐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적은 있는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만큼은 더 크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져서 그 풍족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이자 우리 가족인 우리 예선이도 이제 다시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군생활 잘 마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 그리고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이 또 부부사랑학교 가서 함께 귀한 시간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 시간 이전에 사단의 방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게 많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듣고 순종하고 같이 잘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케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숙여내민 손 가운데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가운데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에게 빠져있는 그 내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영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생각에서 죄를 더러워진 내 몸과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물과 십팔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역사심 속에 아버지 바로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살고 계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많이 흔들림을 넘어뜨려야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명속에 나가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중에 있고 두 가정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그 가정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 속에서 아버지 기억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의 가정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내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 곳을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버지 군대가 있으면 제 한 주 동안 내가 고마워하는 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가 지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해서 아버지 우리를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동물 때문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잘 만져주시소. 아버지 훈련받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함께 하여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
하나님 그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오늘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에 따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그 귀한 선을 감독하며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그의 믿음에 따르오니 아버지 성도사님을 너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신령하고 성도의 씨앗들을 잘 갖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과 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로 짓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 삶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불러주시며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무릎으로 기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이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깨끗한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회개를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름만 크리스찬인 그 이름만 가지고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름과 믿음과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는 아주 작은 정성이 부끄러운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서 그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나누어졌을 때 우리 그 가정들이 또 가정의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도 주님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하나님 그 오직 그 땅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들이 함께하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열매 맺음의 순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지역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 주변에 천군 선천사들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 하루하루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또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7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나눴었고요. 지난 3주 동안에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 그 말씀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공의와 정의를 버리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그 설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을 받은 그리고 세워진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면서 타락과 음란의 죄에 빠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멸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좀 지겹게 들리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던 그 장로님, 교회 헌금에 손을 댔지만 오랜 시간도 그 헌금에 손 댔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그 장로님이요, 죽음 앞에서 저 앞에 문이 보이는데, 천국 문이 보이는데 너무나도 좁고 작아서 내가 저기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결국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신분과 직분이 아닌 목사라고 하는 신분도,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그것이 아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7장, 8장, 9장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련된 5가지 환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메뚜기 환상이 있고, 불의 환상이 있고, 다림줄 환상이 있고,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 그 환상을 통해서 범죄한 나라, 즉 이 북이스라엘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환상의 모습에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가 나와요. 멸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미래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5가지의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든, 그 의미가 어떤 것이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남은 자인 우리들, 회개하고 남은 자인 나,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의 삶으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또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한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한, 나에게 임하는 심판이건 다른 이들을 향한 심판이건 우리는요, 이 심판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 13, 14절을 통해서 멸망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비틀거리면서 구하려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모습.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쓰러지고 담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는, 다 쓰러지고 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늘 들고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설교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때가 됐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한다 할지라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이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하늘의 만족감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교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시험을 받았습니까?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다른 것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사단의 유혹, 세상의 욕망을 다 떨쳐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심판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대를 바라보고 그 심판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끝은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대 앞에는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나라, 천국, 그 천국을 향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골라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내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질 곳인데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악인들, 골라내시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일까?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그 쾌락을 쫓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세상적인 욕구, 욕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쾌락을 따르고 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구, 욕망,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와서 내가 그걸 찾고 있어요. 세상에 있었던 명예와 권세, 그런 것들 그대로 들고 와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쾌락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부자에 대해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에게 하면 괜히 성경 말씀만 보고 있으면 부자가 좀 불편하고 불안해질 것 같은데, 부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그런 부자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나,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부자,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로서 착취하고요, 불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나눠주고자 하는 그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자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러한 부자들에 대해서는요, 심판대를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직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던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다른 것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 하나 보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냥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은요, 외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은 가보지 못한 심판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심판대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심판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것,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고 나서 이제 땅에 묻혀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쾌락을 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막 많은 거 가지려고 막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흥청망청 막 즐기면서 놀다가 그렇게 쓰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가 심판대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대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심판대 이후에는요, 분명한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바로 이 심판을 알려줬던 거예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이고, 멸망 이후에도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지나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제가 아까 그랬죠. 죽는 것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죽음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는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점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 속에 있는 쾌락, 그 쾌락을 따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잡아가겠지만 더 좋아하는 것, 사단이 분명하게 노리는 건 믿는 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 그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 믿음이 자동적으로 장착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이 철커덕하고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 믿음의 사람인 것이니, 내게 믿음이 있으니 심판대 앞에서는 나는 안전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믿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심판대를 바라보며 지켜야 되는 두 번째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바른 행실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행실,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삶,
그 올바른 행실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삶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가 다 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거기에 걸맞는 삶의 행실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저지른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불의들이 있었어요. 속임수를 써서 재산을 불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강탈하고 착취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만약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심판을 받을까? 저는 이것을요, 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비 심판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같이 조금씩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29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욕하는 등등등,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하면서 살게 됐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악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의 삶의 마지막은요, 사형이래요.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살게 되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악행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악하게 사는 것까지 옳다고 인정하면서 점차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만 그랬겠습니까? 남유다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심판대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행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며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악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얽매여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요, 분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삶,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바로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늘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심판대가 죽음의 장소가 아닌,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반드시 있으니까 그 심판대가 죽음의 장소가 아닌 영생을 이루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의인은 오직 노아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게 만드신다, 사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아. 우리 세상을 즐겨야지, 쾌락을 즐겨야지, 우리 즐겁게 살자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얽매일 게 뭐가 있겠어? 심판은 무슨 심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십자가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우리는 죽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회개하고 우리가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의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단 한 명인 의인이었던 노아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오니 우리가 그 삶을 통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지옥의 불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죄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나 또한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 가운데 의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가 아버지 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의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끔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정말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내게 해주시고 떨쳐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사단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변하면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나와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이 착한 행실, 삶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며 그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삶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는 그 심판대, 그 심판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